아멘. 오늘 본문은 좀 다루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면서 다윗 스토리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의 광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유대 광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시내 광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어른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있는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 다윗의 광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고 갈 곳 없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에 피난처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히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광야에, 고독에, 홀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들로 응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광야를 경험할 때에 예수님과 모세와 다윗의 모습과 같이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되고 온전한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광야와 또 모세는 시내 광야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다윗은 여러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매우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광야들을 돌아다녔는데 그 광야 지역은 유대 땅 네겝이라고 하며 남방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스토리 가운데의 대표적인 광야는 10광야를 언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마온 광야, 그 다음엔 엔게디 광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바란 광야의 이야기를 다윗 스토리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짧지 않은 시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90여 편의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노래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6절과 8절에 다윗이 대표적으로 광야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쓸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의 10여 년간의 여러 광야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그는 오히려 광야야말로 비둘기 날개같이 날아서 편히 쉬는 장소가 되었고 고독과 홀로 외로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광야 가운데의 진정한 피난처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폭풍과 광풍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안전함을 경험했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홀로 고독하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고 비둘기 같은 날개 가운데에 편히 쉴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폭풍과 강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다윗 역시도 야고보서 5장 17절과 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실수한 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3번 이상의 거짓말을 하였고 사람과 상의하며 결정할 때가 있었고 그의 생각을 쫓아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의 아내를 취하여서 성적인 범죄까지 일으켰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도 다윗은 큰 시험 가운데는 승리를 거듭했는데 작은 시험들이 다가오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시험뿐만 아니라 오히려 작은 시험을 하나님 앞에 그 긴장하며 관계를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앞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 스토리 가운데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뒤를 숨기려고 변을 보려고 그 굴 입구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고 이제 시작되는 이제 도피 광야 생활 가운데에 끝낼 수 있는 지긋지긋한 그 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윗도 귀 기울여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여론은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더군다나 대표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가 왕이 될 자라라고, 이가 그니 부으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귀 기울임에 또 상황의 여론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변을 누고 있는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서, 그것도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양심 찔림의 모습 가운데에 시험에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고 2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세 장수 중에 한 명인 아비새가 어느 장막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사울 왕이 너무 지쳐서 골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왕 머리 곁에 창자루가 꽂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장수 중에 한 명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음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그 십광야 하길라 산에 누워 있었던 그 사울 왕을 인간의 방법으로 창을 뽑아서 한 번의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원수를 갚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떤 큰 시험이 다가올 때는 믿음으로 잘 응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 2장 15절의 작은 여호와 같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가 작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태어난 곳이 경주 외동인데, 경주 외동에서 태어나서 경상도 사투리가 입에 배었을 때에 대전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이 약 올리는 겁니다.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 올리고 하면서.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그런 약함이 있냐면은 어떤 약 올림을 당하는 꼬마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에 여러 친구들이 한 명을 약 올리게 되면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잘 어울리라라고 하면서 저의 약함의 부분이 또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혹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은 또 잘 못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면은 또 예민하게 또 잘 어울리시도록 행동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또 약한 가운데에 또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약점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시험들은 잘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작은 여우와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에 참지 못하고 격분하게 되는, 무너지고 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쉽진 않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므로 다윗 역시 큰 시험은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작은 여우 가운데에는, 작은 문제 가운데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작은 문제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의 관계 가운데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그 광야를 지나서 또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하는 제일 남쪽의 광야로 내려가서 600여 명과 함께 우고하며 머물러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6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600여 명의 식솔들을 먹이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란 광야의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발은 양 3,000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발은 사울 왕의 작은 축소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24장에 3,000여 명의 병사들을 데려왔다면은 나발은 양 3,000마리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성경 기자가 사울 왕은 큰 시험이라면은 나발은 작은 시험으로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란 광야의 마온이라는 지역의 가장 거부의 모습으로 마치 사울 왕과 같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듯한 수많은 그런 종들을 거느린 그런 나발이라고 한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어떻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유대 사람이고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갈렙 족속이면 유대 사람이었고 다윗과 같은 족속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족속이면 도와주어도 될 만한데 나발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견적으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였고 용명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비교하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없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있다. 나발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 15장 7절과 9절에 가난한 형제를 보고든 그를 돕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든 그를 공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600여 명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나발은 아무 도움도 취하지 않는 오히려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나발의 믿음 없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장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 하는 연례 행사를 들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데에 3,000여 마리의 양털을 깎으니까는 우리의 가을의 추수날과 같이 그에게 굉장한 소출이 들어오는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0여 마리의 양들을 깎을 때에, 털을 깎을 때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함께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함께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져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3,000여 마리와 그 양털을 깎는 종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1년 가운데에 가장 기분이 좋은 양털 깎는 날에 나발에게 10명의 소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손에 들릴 정도로 그런 음식을 당연히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공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 우거하고 있을 때에 나발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사람들이 방범의 역할을 했고 경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발의 소유들이 무법지대인 광야 가운데에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되어 줄 수 있었고 계속해서 나발의 재산이 계속 늘어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볼 때에도 당연히 나발은 다윗에게 10명의 소년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나발을 불듯이 비난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과 갈 곳 없는 그런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로빈훗의 세우드 숲과 같이 임꺽정의 산적 떼들과 같이 갈 곳 없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바란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다윗이 양털 깎는 그런 시기에 다윗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좋은 날이다. 그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아들 다윗이 주기를 원하노라고 하며 자신을 하대하며 나발에게 나의 아들 다윗이 유대 족속 가운데에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누었듯이 나발을 불렀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공개하지 않고 다윗에게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다윗의 사원들에게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턱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거느냐?
다윗 사환들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지혜 가운데 걸르지 못하고 이 요즘에 주인을 떠나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11절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잡은 고기를 어떻게 그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쏟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제가 어릴 때 경주 외동에서 대전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듯이 다윗도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화목제의 제물로 송아지를 끌고 왔을 때에 그 푸짐한 저녁 시간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불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가운데에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형들의 어떤 쏟아내는 말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경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과거에 음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 현실에는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솔에 대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발이라고 하는 자는 자신의 입으로 나발을 불면서 다윗이 누구냐? 쫓겨난 종이 아니냐? 내가 어찌 떡과 물을 주겠으며 나의 종들 양떡 깎는 자를 위하여서 준비한 고기들을 주겠느냐라고 하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누듯이 신명기 15장 7절과 9절에 가난한 형제를 보거든 그를 돌보라. 15장 9절에 보면 궁핍한 형제를 보거든 그를 먹이고 공개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믿음 없는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4편 1절에 이 나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작은 여우와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렉산더도 자신의 어떤 상황에 격분되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큰 문제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지만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작은 여우와 같은 문제는 십자가 가운데 가져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작은 여우와 같은 작은 문제도 십자가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문제도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에 나아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자가 자신의 입으로 나발을 불면서 그 종이라고 하대하고 어떻게 주겠느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 그 고기들을 주겠느냐라고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다윗이 그 전에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이 바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기회에도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큰 시험을 이겼던 다윗이 이제 지나서 26장에 사울 왕이 누워있을 때에 창자들을 뽑아서 꽂음으로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13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쥐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당장에 칼을 차라라고 하는 겁니다. 몇 명에게? 400여 명에게 칼을 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까지 포함해서 401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는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인생이었는데 바로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 가운데에 맞닥뜨렸을 때에
작은 여우와 같은 시험에 경험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가 자신의 격분 가운데에 무너지고 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아주 작은 문제인데 아킬레스건과 같은 쉽게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기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떨 때 내가 작은 여우와 같은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잠시라도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하나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끄러운 가운데 400여 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내려가고 있을 때에 나는 어떤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떡 200덩이를 포도주 가죽 부대를 요리한 양 5마리나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송이를 무화과 뭉치 200개나 되는 음식들을 먼저 가도록 아비가일이 조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일단 먼저 먹여야 됩니다.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런 지혜로운 가운데 수많은 음식들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400여 명의 사람들을 진정시킨 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무너뜨릴 때에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자손을 얻으라라고 하는 사라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민족적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 왕을 충돌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충돌질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까?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남성은 어떤 배고픔과 어떤 상황에 작은 여유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지만 현숙한 여인이 믿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믿음으로 조치할 때에 아빌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4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대화를 나눌 때에 내용에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이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칼을 차고 배고픈 가운데에 앞뒤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성들의 어떤 격분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에 먼저 맛있는 것으로 잘 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돌이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긴 이야기 가운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에 만약에 무지한 피를 흘렸다면 그것이 보복 가운데에 얼마나 슬픔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후대하실 때에 왕께서는 다윗께서는 기억해 달라라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격분 가운데에 기브온의 부드러운 이야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격분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같이 격분하면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격분을 누그러뜨린 기드온과 같이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격분의 모습이 수그러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이야기로 다윗에게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모든 격분이 수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심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밝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의 대접함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함과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기도원과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누그러지게 되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시험뿐만 아니라 잘 대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여호와 같은 아가서 2장 15절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도 모르면 기록을 해보라고 합니다. 아차 싶게 나도 모르게 격분하였을 때에 기록을 해보고, 그럴 땐 내가 50까지 센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시 짧게 기도를 한다든지, 스스로의 믿음의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여호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잔치상을 베풀고 누워있는 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흘 후에 나발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격분하여서 치명적인 살인을 범하려고 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15년 동안 십광야, 엔게디, 마온, 바란 광야를 경험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홀로 고독의 그런 홀로 외로움의 고독의 상황을 주실 때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십자가의 관계를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큰 시험은 잘 넘겼습니다. 사울왕의 변을 볼 때에 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자신이 왕으로 빨리 등극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음으로 대접하였고,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에 자고 있는 사울왕의 머리끝에 창을 뽑지 않고 믿음으로 기름 부은 자를 대접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큰 시험 가운데는 잘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발의 모습과 같이 작은 여호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저녁 화목제사 송아지 거한 식사 자리에 불림받지 못했던 경험, 17장에 형들에게 풍성한 음식 가운데에 형들에게 대접할 때에 형들의 이야기를 강하게 들었던 나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음식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격분하는 작은 여호와 같은 문제는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그 상황 가운데에 400여 명에게 칼을 차라, 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쏟아내는 그 한 명, 다윗이 그 한 명에게 대접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삶을 이어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을 차고 부끄러움 가운데에 그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게 하고 대접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격분하고 나 자신이 살아나고 나의 힘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작은 여호와 같은 문제도 십자가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문제까지도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격분하는 그 모든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50까지 샌다든지, 내가 1분간 30초간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믿음의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헤맬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작은 문제도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작은 문제도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만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